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체벌을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1세기 말부터 특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 저항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인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누가 그를 죽였는가 우리가 추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 사람은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리고 돈에 대한 그런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권한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을 합니다. 그는 여러 군데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매우 비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람들 때문에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사들은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안식일을 범한다. 그리고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이라고 모함을 했던 유대교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들이 왜 내어주었던 것인가? 그 빌라도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유대교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자신들의 그 영적인 지도력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내어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현혹이 돼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 로마 병사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또 군중들, 가룟 유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인을 찾는다면 이 사람들이 공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잘못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우리가 좀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다. 무지해서 그런 것이다. 베드로도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저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면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인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딱 하루인데 대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기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중요한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다. 세 번째는 뭘 말씀해 주냐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완벽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자신이 직접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표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사하시는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것은 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받으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찔리셨는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상하셨는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는가? 나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시려고 징계를 받으신 것이다. 왜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셨는가?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려는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저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처절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일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구약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렇게 잡히시고 아무 저항도 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주 힘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왜 내가 십자가 달려 지금 죽게 됐는데 너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가? 너는 왜 가만히 있는가? 내가 만약에 기적을 행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너희를 믿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능력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그 능력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힘없이 잡혀서 희생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또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힘없이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다. 그 길이 힘들거렸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나는 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 그 고난을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진정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인가?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내어준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를 알게 됩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셨던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가장 소중한 그 외아들을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할 때에 우리가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험한 세상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빌라도도 생각할 수 있고 거기 로마 병사도 생각할 수 있고요, 유대교 지도자들도 생각할 수 있고 거기 군중들도 생각할 수 있고 가룟 유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도 안다네. 그 무례한 소음의 외침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군중들 가운데 자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매달고 그 손과 발에 못질을 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요, 일생 동안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까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찬양을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가사가 제 눈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일생 동안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